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 일신교회 여러분 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으로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6문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두 번째, 양심의 평안.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쁨. 그리고 네 번째, 은혜가 증가하는 것, 은혜가 커지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끝까지 참음, 끝까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리문답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 이 다섯 가지가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찾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본다면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어색하지 않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도로서의 삶이 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식이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극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삶의 본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과 복음 안에서 담대한 마음이 모두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납작하게 엎드렸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이 무엇이죠? 사도로서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델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가 종료되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심지어 다툼이나 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라도 그것이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이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크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메가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의 이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메가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크게 되는 것, 메가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열망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세상과 내 몸 안에서 크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크게 되시는 것 선교입니다. 내 몸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크게 되시는 것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간구는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세상과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바울이 존귀하게 되다라는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커져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몸,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몸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한 명의 무슬림이 복음을 듣고 그가 지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에 동의하고 기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고난이 없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육체가 이 땅에 발디든 그 땅에 사회 속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고난들을 만나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 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몸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하고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가면 파키스탄엔 갈 수 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 그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한한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스도께서 커지시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작아져야 돼요. 주일 말씀 중에 그것이 우상이다.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죠. 돈과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커지면 그리스도께서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신다는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을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이 이제 집 인테리어를 이제 십자가도 좀 더 달고 기독교 인테리어로 한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거하는 이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가정과 일터,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와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손해보고 억울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삶의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이, 형편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영광의 노래입니다.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시간과 장소 가운데 갇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받는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받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이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구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 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 가장 처음 고백할 그 기도의 말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지 써보셨나요? 먹지가 뭐죠? 이렇게 까맣게 된 종이를 붙여서 글을 쓰면은 이 아래 그 글이 이렇게 복사되는 사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사인을 해서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방글라데시는 아직 이 먹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본 위에 사본을 붙여서 이 내용을 똑같이 만드는 것.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 장의 하얀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본이시고 그와 연합된 우리는 사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쓰여진 것이 우리의 삶에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죠. 십자가와 부활의 삶,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선물을 받은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께서 우리의 몸조차 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고 고난받고 영광에 이르는 그 여정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